샬롬.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처와 직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서에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볼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바벨론 땅에 사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지요. 자, 이 명령을 수행하러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길을 떠나면서 다니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14절 15절 말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왜 그렇게 혹독하냐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자, 이제 드디어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비롯해서 바벨론에 사는 모든 지혜자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진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떠한 모습을 취했는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요. 특별히 이 다니엘이 가진 그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지금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먼저 16절 말씀에 보니까는 담대한 믿음의 모습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너 들어가서 왕에게 이렇게 일러라. 나에게 시간을 주면 내가 왕의 그 꿈의 내용을 알게 해주겠다. 다니엘이 지금 그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을 보면은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아무 말씀도 해주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깨닫게 준 바가 없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아리옥에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왕에게 아뢰라. 내가 왕의 꿈의 내용을 알게 해주겠다. 자, 이런 지금 담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모습이지요.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히브리서 11장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또 11장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보인 이 다니엘의 모습이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도 없고 깨닫게 해주신 것도 없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 모습,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오늘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니엘의 이 행동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믿음의 모습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바로 이어서 이제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7절 18절 말씀 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다니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자신이 혼자서 끙끙 앓지 않았어요. 바로 이 일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알립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해다오. 지금 기도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 왕의 꿈을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신의 힘으로만은 이것이 역부족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 주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친구들에게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요, 중보 기도 부탁을 할 때 이 기도 부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고 역사가 있는지 모르죠. 먼저 이 중보 기도를 보게 되면은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함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 그 간절한 기도를 더 많이 살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는 물론 우리의 소원을 이렇게 두고서 기도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도 이렇게 중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지요. 나 혼자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앞당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중보 기도의 그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 부탁을 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을 나누는 거예요. 상대방의 믿음까지도 우리가 세워주는 겁니다. 내가 기도 부탁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그런 믿음, 별로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았던 상대방도 나의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믿음까지도 세워주는 정말 아주 귀한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이 바로 중보 기도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중보 기도다. 이런 것을 아시고 오늘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이게 중보 기도 부탁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 혼자만 그렇게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교회도 내놓고 성도님들에게도 내놓고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면서 함께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다니엘의 모습에서 보고 싶은 것이요. 자, 다니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이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9절에서 23절 말씀 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때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그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자, 다니엘은 지금 이 고백 속에서 무슨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벌써 다니엘은 이런 그의 고백 속에 이런 믿음이 확 마음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다니엘에게 그 꿈과 계시로 그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찬송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만은 아마 다니엘의 이런 모습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모든 그 기도 제목이 다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감사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나를 위한 그러한 소중한 뜻이 담겨져 있겠지. 아마 다니엘은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소원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지만은 서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강건하게 또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다니엘처럼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